이렇게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붉게 살았네.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죄악은 십자가에 달았네. 구원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부부는 동시일체라고요. 특수하는데 마이크가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제가 대신했습니다. 잘 안 돼.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요나가 깊은 바다 가운데로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 갔다 제주도 가서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도 아주 구사일생으로 익사 직전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런데도 바다를 보면은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으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푸른 바다 볼 때마다 그 넓은 바다를 상상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다 가까이 가면은 그 바다 냄새가 비릿비릿하고 또 바다 풀 냄새도 나고 그런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동해안을 잘 갔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동해안 가기가 참 힘들어요. 어쩌다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다가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나는 이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요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아들의 아들. 딸 같으면 아미떼의 딸이라고 했을 텐데 아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나는 오늘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냐면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말을 가서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서 니느웨로 보냈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마 저 같았는지도 몰라요. 저 젊어서 일찍 신학하고 목사 되라고 했는데 이 요나처럼 말을 안 듣고 도망 다니다가 늦게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니느웨에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명령하고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이 느웨에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악한 도시입니다. 성읍이 커요. 니느웨에.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에 걱정을 했던 거예요.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붙잡히면 맞아 죽는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는 하나님 안 쳐다보시겠지? 그리고는 다시스로다가 도망을 가려고 해요.
이 5시는 가도 맞아 죽지 않는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5시로다가 도망을 가려고 바닷가에 나가보니까 마침 니느웨로 떠나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오늘 거기 올라갔습니다. 우리 모습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모습도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과연 잘 들었나? 주일 잘 지켜라. 기도 열심히 해라. 악한 곳 쳐다보지 말아라. 선한 곳만 봐라.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요나가 되어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친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요나는,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어떤 새냐?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예요. 평화를 상징하고 아주 성격이 온순한 그러한 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과연 이게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말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오늘 파도와 물결이 요나한테 넘친다고 했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한 말을 안 들으니까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왜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려고 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느냐? 내가 있는데 내 말에 순종을 하고 니느웨로 가면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너는 네 생각을 하고 니느웨로 가기를 겁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지금 한 바다 가운데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주의 파도와의 물결, 이것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환난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위에 넘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물결 내 위에 막 넘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환난을 당한다는 걸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가 환난을 맞게 됩니다. 환난의 이유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 듣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딴 길로 가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환난을 주님께서 시험거리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거리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해 나오고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명하여 뱉어낸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의 환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나의 환난, 그것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요나 자신 때문에 온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동해안을 좋아해서 지금 차를 가지고 강릉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인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 잘못
내가 알지를 못해요. 왜 인천 쪽으로다가 핸들을 돌려서 갔나.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거는 미정표를 보니까 강릉 쪽으로 가지 않고 인천 쪽으로 가고 있네. 아차,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유턴을 해서 가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반대로 가면은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릉을 가야 되는데 지금 저쪽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 강릉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가다 보면 유턴의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유턴할 수 있는 그 유턴 표시를 보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잘못 살고 세상에 너무 빠져 있을 때 이 유턴하는 것처럼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오늘 잘못된 길로 계속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 가는 배가 니느웨로 갔으면 편하게 갔을 텐데 다시스로 가니까 바다 위로 자꾸 깊은 바다 속으로 가고 또 가.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요, 이런 요나,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겠는데 왜 다시스로 가냐?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고서 바다를 뒤집습니다. 바다를 막 뒤집고 하나님께서 막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세게 막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배에 사공들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갑자기 왜 풍랑이 일어나서 이렇게 난리법석인가? 이게 틀림없이 괜히 일어난 풍랑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감지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여기서 틀림없이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서로가 안 나올 것이니까 우리 제법복귀를 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법복귀를 어떻게 제법복귀하면 아무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법복귀를 요나 손에 딱 잡혀 만들어준 거예요.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렸네. 당신이야. 당신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 풍랑이 일어납니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전하라고 했는데, 회개하라고 전했는데 나 사실은 니느웨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 맞아 죽을까봐 안 가고 지금 이 배 타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당신이 탔기 때문에 지금 이 배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기에 타고 있던 이 배 사공들이 아마 마음들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 죽어도 좋다고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려보려고 배를 육지로 대려고 아무리 노를 져도 육지에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당신네들이 아무리 지금 배를 노를 져서 나를 살리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혼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절대로 순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죽으면 되니까, 나 하나 죽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나 하나님한테 부수려고 한 사람이니까 나를 바다에다 던지시오. 그러니까 이 배사공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지니까 어때요? 던지는 동시에 바다 물결이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 갔을 때에 하나님한테 바로 회개하고 무릎 꿇기 기도하면은, 요나 바다에 지금 던져졌는데 요나가 바다 던져졌으면 지금 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물고기 와서 뱃속에 가둬버리게 만들어요. 요나가 고기 와서 덥석 물어서 뱃속에 집어넣어버렸어. 뱃속에 들어갔는데 소화돼야 되잖아요. 뱃속에 들어갔으면 물고기.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서도 요나가 죽지 않고 거기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셔서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니느웨의 그 성읍의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거다. 이것을 깨닫고는 뱃속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니느웨에 너는 가야 된다. 가서 어렵지만 가서 내가 한 말씀을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물고기를 바다 곁에 가서 너를 토해내게 만들리라. 가가지고 물고기한테 야 니네를 가야 된다. 요나는 가서 뱉어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 한 번이니까 물고기가 그 깊은 바닷속에 샥 올라와서 바닷속으로 팍 하고 뱉어내니까 어때요? 니네로 가기 위해서 살아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이 요나처럼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기도가 안 돼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고 또 생활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고 자녀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다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나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 풀어주시고 또 큰 파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덮치는 파도도 다 잔잔한 또 물결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7절 보니까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소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바다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잔잔할 때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면 잔잔할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그 큰 군함도 먼지 하나밖에 안 돼요. 바다 위에서. 제가 제주도에서 정말 제가 수영을 좀 하니까 저 자신만 믿고 들어갔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바깥을 보니까 바깥에서는 신나게 뛰어노는데 나는 거기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물이 막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처음에는 그래도 이만치 내놨다가 점점 차가지고 나중에는 막 힘이 빠지니까 콧밑에까지. 바닷물을 한 모금 먹어요. 두 모금 먹어요. 민물은 그냥 먹어도 배만 부르는데 바닷물을 한번 들이키면 힘이 쫙쫙 빠집니다. 우리 직원 이모부랑 같이 갔는데 우리 직원 이모부가 나 빠져있어서 벙벙 도는 걸 보고 저건 틀림없이 사고다. 못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도 저 광천 바닷가에 사는 사람인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왔어. 그 사람 쳐다보고 큰 주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그 주부 태워에 사르니까. 꽤 멀리 들어갔어요. 가물가물했으니까. 그리고는
주부를 가지고 와서 이 서로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 들어오느라고 지쳤죠. 나는 살라고 발버둥 지쳐서 온 힘을 다 빼서 그 주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잡으려고 탁 올려쳤다가 주부가 바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들어서 이렇게 껴야 되는데 그걸 끼지를 못하고 그냥 치기만 하고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 놓쳤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큰일 났다.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바닷속에 저는 그 순간에 빠지면서 들어가면서 막 태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어쩌냐. 우리 어머니 집 봐준다고 우리 애들 4살 5살 때인데 그때 집에 와서 애들 보고 있는데 내가 죽어서 만약에 송장으로 가면 얼마나 펄펄 뛰고 난리를 칠까, 난리 날까. 우리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가슴속에 못이 박혀서 살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 우리 지은이하고 석광이가 내가 죽으면 저것들 이제 4살 5살인데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면 살을까. 두 번째로 애들이 다 떠올라. 그리고는 세 번째로 우리 김중근 원장이 그때 젊을 때예요. 그때 한 30 막 안 됐을 때예요. 젊은 나이니까 뭐 시집가면 살겠지. 그러나 이뻤으니까 뭐 또 누가 내비뒀겠어. 어떤 사람이 중매를 해서라도 또 시집갈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 태포가 막 돌아가는데 얼마 됐겠어요. 거기서 빠져내려가는 순간이.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팍 차고 올라왔어요. 팍 차고 올라와서 쓱 하고 손을 넣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하나님이. 그 주부 가운데다 손을 껴버린 거예요. 손이 올라간 거예요. 그 넓은 바다에서 올라갔는데 그리고는 탁 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직원 이모부가 야 지은아 살았어 붙잡았어. 얼마나 반가웠으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는 기절을 했습니다. 이제 올라와가지고 잡고 기절을 했어. 그런데 혼자 막 끌고 나오느라고 애썼나 봐. 거의 밖에까지 다 나왔어. 밖에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땅이 이제 요만치 달만치 끌고 나왔어요. 주부를. 다 나왔으니까 그때서 이제 살짝 정신이 들더라. 다 나왔으니까 발을 대라. 땅 뒤져주대. 못 대겠어요. 무서워서. 그거 굉장히 기쁜 것 같아. 그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생활에 어렵고 정말 기도가 안 되고 모든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힘을 다시 한번 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올라와서 주부를 붙잡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저를 살려서 이렇게 종을 채워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순간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지.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뜻이 있었구나. 우리 요나 오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뜻이 무엇인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말한 너에게 명령한 말을 전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죽지 않게 구원받게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말을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니까 이렇게 바닷물에 좀 빠져서 욕보게 만드는 것처럼 요나도 오늘 바닷물 속에 빠뜨려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도 회개할 때까지 물고기 뱃속에 가둬놨어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 가둬놨으면 죽었죠? 그거는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못한 일 있으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순간에 건져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두 번째로 보면 어디를 바라봤냐? 주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사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습니다. 요나의 오늘 어려웠고 요나가 고난을 당하서 이 하나님한테 요나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멀어지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어려운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바다 가운데서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다 갔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오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아직 살려주고 계신 것일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알고 오늘 바짝 엎드려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주의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제일교회도 지금 하나님 와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내가 어디 아버지 따라서 가면은 누구를 바라보죠? 아버지만 죽으라고 쳐다보고 다니죠. 아버지 놓치면 큰일 나. 집도 잊어버리고 갈 곳도 없어져.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안 잊어버리려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디 갔나? 아버지 어디 갔나? 요나가 오늘 아버지 주의 성전만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을 나간 이 애들도 집을 나가서 고생을 아주 정말 살벌하게 하면은 집이 그립다는 것을 압니다. 집을 나갔어도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절대로 집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도 집하고 멀어져서 고생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무전여행 다닐 때 우리 친구하고 단둘이 무전여행을 떠났는데 배낭에다 올빵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냄비하고 바나만 가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하고 돌아다녔는지 그때 아유 내가 왜 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뭐 때문에 내가 나와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집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이 들게 되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깊은 바닷속에 요나처럼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이 좌절하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의지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42장 42편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또 40편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피곤치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시편 말씀에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쳐다보고 가는 자들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피곤치도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주의 성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도 모든 일을 할 때에, 모든 봉사를 할 때에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피곤치가 않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며 일할 때에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순간이 오면은 절대 피곤치 않습니다. 아침에 8시에 가서 저녁 11시에 와도 교회에 정말 김장철에 많은 김장을 한다 해도 피곤치 않아요. 기쁘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면 무슨 일을 할지라도 피곤치 않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배 위에서 이 선원들한테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다봤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바라다볼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바닷물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를 어려운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똑같이 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스리시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려지기는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다고 호치레기로 종아리는 때리지만은 종아리 안 때리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불효하는 자식이라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려주신 같이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물속에서는 절대 숨을 쉴 수 없죠. 그러듯이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죄 밖으로 나올 때에 물고기가 뱃속에서 그너를 토해낸 것처럼 우리도 그 죄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환난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